이사야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3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에서 이제 32장부터 35장까지만 보면 일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기사까지 39장까지 보면 구약 39장이 우리가 조금 사실 성경 말씀이지만 조금 지루하듯이 이 부분도 조금 힘들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장부터는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가 32장부터 35장까지 이제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2장부터 35장까지는 화와 복의 노래로 불리는 이사야 28장부터 35장의 후반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8장부터 35장까지 전체가 화와 복에 대한 거, 심판도 하지만 회복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선민,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회복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회복을 하고 그게 메시아 왕국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결국은 저 마지막 종말과 관계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는 주일에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 건데요. 결국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든지 이게 예언에 대한 것도 종말도 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쉽거든요. 그 끝을 좀 보면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사야 32장을 나눕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차 있게 될 한 의로운 왕의 통치와 그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사회 질서가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히스기야 때도 있었던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거고요. 또 안일한 여인들로 상징되는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이제 예언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먼저 3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장차 있게 될 한 의로운 왕의 통치와 그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사회 질서가 회복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찍 나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공의로운 왕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한 왕이 등장하여 의로 통치할 것인데 그가 그 백성들의 보호자와 안식처와 구원자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영육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래서 한 의로운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가치관은 심각했어요. 어떤 가치관이냐? 선과 악도 무너졌고 참과 거짓도 잘못되어서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도 뒤섞여 있었고 역전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왕이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다시 올바른 선과 악 그리고 참과 거짓 올바른 그런 기준들을 올바른 가치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 질서가 온전하게 확립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언은요, 우선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회복된 후 히스기야 왕이 하게 될 종교개혁과 또 올바른 그런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선정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공의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행복을 찾게 되는 부분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다윗 이래 이제
지금까지는 가장 의로운 왕으로서 종교개혁과 선정을 통하여 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회질서가 혼란하고 국운이 다해가던 유다의 새로운 생명 그리고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그런 왕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완전하게 그 시대를 공의로 회복하고 실현된다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히스기야가 예표하는 누구죠? 영원한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로 인한 그의 백성들, 성도들의 복된 삶을 예언한 것이죠. 이 시대를 지나서 영원한 종말의 시대를 본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안정은 만유의 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사실들을 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의 주, 그 주 아니고서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볼 부분이 32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계속 같은 어떤 패턴의 반복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안이란 여인들로 상징되는 남유다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예언을 통해서 돌아서라.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좀 구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이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고요. 얼마나 안이라냐?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해요. 지금 사실은 심각한 상황인데 염려가 없는 딸들이래요. 거룩한 근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남짓 지나게 되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온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써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남짓 지나면 당황할 거랍니다. 그리고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던 그 옷을 벗고 가슴을 치는 행위는요, 그 고대 근동에서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슬픔을 나타내는 어떤 관습과 같은 거예요. 이제 망했다 이런 표시예요. 그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궁전도 폐암바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되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창이 될 거라.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초장이죠. 한마디로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은혜로 말미암아요. 선민의 땅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화평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언도 바로 이어서 9절부터 14절까지가 징계에 대한 거라면은 15절부터 20절은 뭐죠? 다시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바로 또 이어서 나온 겁니다. 항상 심판 이후에는 회복의 메시지, 평안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답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또 역시 동일하게 뭡니까? 아수르를 통한 징계 후에 히스기야 시대의 안녕과 평안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6장부터 39장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있을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한참인데 싶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 영원한 시간을 당겨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 임할 교회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것까지가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향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영원한 시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실 것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오셨습니다. 이제 오실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누구를 바라보란 말입니까? 오실 메시아, 영원히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도 안 되는 거고요. 이 시대에 정말 방종에 빠져도 안 되고 율법에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음 속에서 올바른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렵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그 적용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목사님, 시대가 다르고 없던 일들이 생기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불신자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축복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현장에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계속 이 부분을 따라서 응답받겠다라는 그 응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정말 오늘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주실 메시지를 삼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또 이사야서를 봅니다.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기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망 가진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